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교사입니다.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정확한 복음을 안다. 이거만큼 축복이 없어요. 그 정확한 복음을 아는 자가 옆에 있는 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라면, 선교는 문화권이 달라요. 누군가는 가서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가서 말해주겠습니다. 나를 파송해 주세요. 이래갖고 237, 5천 종족에 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에요. 할렐루야.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 아무나 갈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해요.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려야 행복합니다. 새는 하늘을 날 때 행복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맞죠?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속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사단한테 속혀갖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셔요.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이래 생각합니다. 여기서 속여 본 거예요. 그거하고 나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왜냐?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태어날 때마다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래서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우상성기입니다. 정신 문제 옵니다. 육신의 문제 와요. 병명이 안 나와. 이유가 없어. 시달립니다. 결국 죽어서 지옥 가고 후대에게 이 저주재앙이 그대로 내몰림 됩니다. 이 글을 알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된 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그게 선행 종교 철학 아닙니까? 안 돼요. 아마 되는 것 같으면 그거 하면 되지. 안 돼요. 하나님은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요.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죠.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약속했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처녀가 와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구약 전체가 이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 그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 전체예요.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구원자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죄 문제 해결 못합니다. 법적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죄 문제 끝.
우리를 괴롭히고 따라다니는 이 사단의 마귀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갖고 오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석가도 아니요 공자도 아니요 마호멧도 아니요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이유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얻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복음이 맞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순간 여러분은 다 끝나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여러분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 다 끝나요.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정확하게 몰라서 그런 거예요. 확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만 요구했어요. 그게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나의 주인이 되옵소서.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9가지 세팅이 있죠. 그게 여러분의 것으로 와버렸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잖아요. 내가 하나님 떠났던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내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이 이제는 힘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 축복 속에 온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여러분이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의 가치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눈 떠갖고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가야 되는 현장에 내가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성령의 내조와 인도와 역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와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이 조금만 기도하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잖아요. 시공간의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버려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하고 관계된 모든 것이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37 나라의 문을 확 열어봅니다. 선교의 문을 확 열어버려요. 아멘. 그리고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일 저다. 이것도 굉장한 기도지만 빛이 가면은 어둠이 떠나가는 게 그게 정상이잖아요.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가게만 가면은 어둠은 조용히 도망갑니다. 그걸 보고 영적 시스템을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로 집을 지어버려야 돼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어버려야 돼. 그걸 보고 절대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플랫폼, 워치타워, 안테나, 모든 것이 그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 번만 사용해 보세요.
천사는 여러분을 도우려고 24시간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써서 기도를 안 해갖고 안 믿어갖고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을 뿐이야. 그런데 이 천사는요, 조금만 여러분이 구해도 하나님이 일을 시킵니다. 아멘. 성도에게 다 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천사, 어린아이도 천사가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237 5천 종족에 반드시 왕 앞에 섭니다. 겁내지 마이소. 왕 앞에 서서 여러분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런 생각이에요. 응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응답이 조금 늦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응답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응답이 왔는데도 내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눈이 어두워서 못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눈이 떠지도록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맛있는 두부 한 모를 먹고 싶어도 그 두부를 막 이렇게 갈아갖고 막 콩을 갈아갖고 간수를 만들잖아요. 그거 바로 막 맛이 별로입니다. 그거요 하루 정도 깔아앉혀야 돼요. 맞습니까? 밤새도록 깔아앉혀야 돼. 그걸 갖다 계속 돌리면 안 된다니까. 기다려야 된다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이게요 딱딱한 두부가 돼갖고 어떻게 해요? 막 고소합니다. 맛이 그리 기가 막힙니다. 할렐루야.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보고 너무 중요한 응답이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어제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김주영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제한적 집중하고 선택적 집중 이 말이 뭡니까? 내일 강단에서 꼭 말해주이소 이러더라고. 너무 감사하대요. 왜냐하면 듣기는 들어도 성도들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 뭐 제한적 집중이 뭐고 뭐 이 선택적 집중은 뭐고 이러잖아. 똑같은 말입니다. 집중해라. 집중해라 똑같은 말인데. 근데 이 제한적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로 사도행전 1장 14절 그리고 2장 42절 보면 거기에 40일, 10일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나오죠? 자, 개인이 미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 대한 미션을 찾기 위해서 40일, 10일 날짜를 다 그래도 정하는 거예요. 정해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러면 선택적 집중이 뭐냐는 거예요. 선택적. 요거는 현장입니다. 내가 현장에 갔잖아요. 현장에 가면은 일이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만남이 있잖아요. 예비된 만남이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13장에는 선교사로 보내기 전에 금식함에 집중했거든요. 그러면서 뭐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선택. 맨날 며칠을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40일, 정확하게 40일을 집중한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는 10일을 집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고 40일 집중해라 이 말은 뭐냐면 그래도 여러분이 제한적 시간을 그래도 정해놓고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목사님이 장가를 못 가갖고 어느 날 나한테 목사님 저도 이제 장가 가고 싶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막 40일 집중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그때 좀 힘들 긴데 나도 믿음이 없어. 힘들 긴데 40일이 지나서 그날 아침에 목사님 오늘이 40일째입니다 이러더라고. 그날 김지연 사모님이 들어와갖고 뛰 들어와갖고 뛰 나가다 잡혔어요. 부목사님한테 잡혀갖고 결혼했다 아닙니까? 제한적 집중. 할렐루야. 마게도냐에 문이 막혔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이 가려고 하는데 문이 막혔어. 길이 안 열려. 그때 밤이 맞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문 열어주세요. 그때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만난 여자가 누구냐? 루디아라는 여자입니다.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미션을 찾는 40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받는 40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부터 또 알아야 돼요. 요거는 뭐 40일 집중이라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실제적인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활동을 합니다. 천사가 바빠요. 아멘. 진영 임마누엘 교회 이제 천사가 바빠요. 아멘. 목사님 왜 바쁩니까? 목사가 이제 막 24시 기도를 시작했어. 할렐루야. 바빠. 그러나 그동안 이제 막 이 둥둥해졌고요. 살이 많이 쪘던 이 천사들이 날렵하게 될 거예요. 응답을 물어가고 막 갖다 주기라 이제.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흑암이 꺾여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여기저기에서 문을 여셔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오늘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 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가 없는 분들은 너무 진짜 그것 때문에요. 힘들어요. 말할 수 없는 고충이라니까 이게. 안 생기면. 맞잖아요. 그럼 이 이삭이나 리브가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요게 중요해요. 자, 응답이 언제 오냐, 지금 오냐, 나중 오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 약속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창세기 22장으로 돌아가 보면 17절,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갖고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해서 준비했고 이삭을 살리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이제 네 믿음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이삭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이면 이삭에게 동시에 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부모의 언약은 자녀에게 동시에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요 조금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딴 건 별로 안 부러워요. 돈이 많고 저거 이런 별로 안 부럽다니까. 뭐가 하나 딱 부러웠냐면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이야. 목회를 하는데 내가 봐도 옆에 노는 것 같더라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놀아. 근데 목회가 술술 풀리. 내가 그거 보면서요 솔직히 열받더라고. 근데 지금 열이 안 받아요. 왜 열이 안 받냐면 그 아버지의 언약이 자녀에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전부 자녀의 몫입니다. 그래서 손해볼 거 없어. 내가 잘 인도받으면 되지. 아멘. 그래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잖아요. 뭐라고 약속했냐면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그리고 네 씨를 통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게 하겠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가 같이 하겠다.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이 말이 뭐냐면 머리가 되게 하겠다. 대표자가 되게 하겠다. 아멘.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이 뭔지 압니까? 복이라면 우리는 육신적인 것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너를 통하여서 2, 3, 7, 5천 종족을 살릴 복음의 증인되게 하겠다. 그리스도를 오게 하겠다. 아멘. 이 말입니다. 자, 이거를 이삭에게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 24장 60절에 보면은 리브가에게도 그 오라버니하고 그 가족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시집 보낼 때 축복하잖아요. 동일하게 똑같이 언약을 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이 언약 받았다니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처녀총각들 또 얘기합니다. 왜냐? 여러분 이 창세기가요. 왜 자꾸 처녀총각 나오는지 압니까? 이게 다요. 결혼이 다요. 언약 전달이 다요. 부모가 잡은 언약이 다고 그걸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그게 답니다. 이게 창세기라. 그래서 한 개인을 통해 들어온 복음이 가정을 바꾸고 가문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냐 이 처녀총각들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자꾸 숨지 말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뭐냐 딱 언약 확인해요. 복음 확인해라니까 만나면 확인 딱 해요. 그리고 제가 잡은 언약이 창세기 22장의 17절 18절입니다. 이라며 상대방이 저는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할렐루야. 고래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대충 하면 안 된다니까. 정확해야 한다니까. 이게 후대의 언약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갖고 탁 만났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걸 꼭 믿으세요. 두 아들 쌍둥이를 얻었잖아요. (20년) 만에 응답이 왔어요. 참 많이 기다렸죠. 맞잖아요.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습니까? 한 30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이삭도 알잖아요. 자기가 태어난 배경 압니까 모릅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엄마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30년 만에 근거인데 네가 나왔다. 이래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참 우리 가문의 저주다.
아 없는 게 저주구나. 하나님이 아를 안 주시고 하나만 주시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이 내가 못 넣는 게 아니다고 해서 처벌 얻어갖고 6명을 낳는지도 모르겠어.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거 뭐 지나가는 일이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삭이 절대 거기 안 빠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하잖아요. 불신앙에 안 빠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20년 동안 없으면 오만 생각 다 들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도 이 고통을 당하더만 나도 이 고통을 당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봐주세요. 왜 그랬냐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이 비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묵상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묵상은 뭘로 합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하거든요. 묵상은 뭘로 하느냐? 말씀,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묵상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짐승 중에서 묵상을 제일 잘하는 짐승이 소라 그래요. 소는 입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침에 분명히 소 밥을 먹었어요. 먹고 나서 하루 종일 점심 때까지 있잖아요. 소화될 때까지 계속 합니다.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거든. 묵상. 뭘 묵었다고? 여물 묵었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말씀. 말씀을 먹어야 묵상이 됩니다. 묵상이 안 되면 말씀이 안 넘어가요.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소고기가 맛있고 소고기가 비싼 거예요. 성도가 맛있는 성도가 되고 비싼 성도가 되려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갖고 그럼 묵상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으면 그때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이 이삭이 묵상할 수 있는 비밀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언약 전달을 계속 해준 거예요. 아멘. 시간 날 때마다 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아멘. 그러면서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본부해 주신 메시지 있잖아요. 하늘의 방향, 237 빙고, 교회 빙고, 현장의 빙고, 서밋의 빙고. 맞습니까? 우리 교회 주시면 팀구수, 중직자는 팀구수, 교역자는 캠프팀, 그리고 서밋, 인턴십팀. 아멘? 있잖아요. 그리고 매주 주시는 강단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기도 수첩 있잖아요. 아멘. 이겁니다. 이거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냐? 밥 먹고 왔습니까? 온 육신적인 거. 뭐 어떻게 왔냐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30년 지났다니까? 말씀 속에서 30년이 지나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저는 하나입니다. 말씀의 흐름 따라서 왔어요. 앞으로 30년 어떻게 갈 거냐? 말씀의 흐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걱정하들들 마세요. 유 목사님 30년은 더 계십니다. 걱정하지 마시죠. 왜냐? 60년 마스터 플랜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멘.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갑니다. 나이가 어디십니까? 아니 여러분 성경을 보라니까. 성경 찾아봐, 확인해 봐봐요. 머두셀라 969세 맞아요? 그걸 찾아보라니까. 다 나이가 다 달라. 아브라함 170, 그리고 사라는 140인가 뭐 일찍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갑시다. 자, 그러면 응답이 왜 늦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을 안 주시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시키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이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아멘.
코로나, 위드 코로나요. 임마누엘 코로나입니다. 원네스 코로나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감기 똑같습니다. 독감 백신 똑같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이 21절 봅시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제가 볼 때는 제한적 집중을 한 것 같아요. 40일 하나님 이제 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40일 집중. 여러분 사무엘 알죠? 이 사무엘. 그 배경, 엄마의 눈물의 기도 아닙니까? 그 엄마의 기도해갖고 엄마가 알을 안 주니까 나실인,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시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사사가 14명 사사가 있었어요.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으며 하나님이 주변 강한 강대국을 통해 갖고 이스라엘 침략해 갖고 괴롭혀요. 그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회개하고 또 돌아와요. 그럼 그때 사사를 세우고 구원합니다, 이스라엘을. 이래갖고 또 평화 시대가 와. 근데 또 죄를 지어. 이게 14사사가 일어났다는 말은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스라엘이 그 고리를 못 끊는 거예요. 이 흐름을 못 끊는 거예요. 그 흐름과 고리를 끊는 게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예.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 안 하면 좋겠는데, 이 흐름을 좀 끊어주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말씀 흐름 속에 들어오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딴 방법이 없다니까. 그 속에 아예 몸을 담아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다락방 속에 담아버려야 된다니까. 그냥 장아찌 들리듯이 담아버려야 돼요. 딴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담가버려요. 함께 가는 겁니다. 30년. 아멘. 어느 정도냐? 사무엘 시대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에는 평화로다. 아멘. 이게 뭔 일인지 압니까? 그 흐름이 계속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손을 들어 벌써 그냥 무릎을 꿇어버렸다니까. 여러분을 통해 갖고 여러분의 후대가 이 축복의 주역이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식이 아니고 상둥이를 딱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알리시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식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시달린 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든 분이 있어요. 자녀 때문에 막 24시간 기도가 되는 분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속에 중대한 계획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 많이 하잖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보세요. 이삭이면 얼마나 그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쌍둥이 둘이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 안에서요. 오늘 보세요. 두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두 국민이 싸우는 거야. 두 족속이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게 나뉘어지는 거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일을 허락하겠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배에서 나온 아이인데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의 백성과 언약 밖의 백성을 나눕니다. 그리고 인본주의가 뭔지 신본주의가 뭔지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야곱 알잖아요. 야곱이 뒷다리 잡고 나왔잖아요. 형이 에서의 뒷다리 잡고.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에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도 볼 건데 야곱 보면 알잖아요. 야곱 흠모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얘예요. 별로 에서가 훨씬 잘생겼다니까. 흠모할 건 에서예요. 근데 딱 하나가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장자권입니다. 이 야곱의 중심 속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장자권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로 말하자면 언약의 중심의 대열 속에 내가 서야 된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거기에 내가 서겠다. 할렐루야. 이 3,7, 5천 종족의 그 문을 여는데 내가 앞장서겠다. 할렐루야. 그러고 거짓말해하고 파죽 팔아가고 장자권을 사버렸다니까. 그게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결론입니다. 24 기도 시스템을 갖추세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의 영적 시스템이에요. 우리가 밥 먹는 시스템, 육신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끼, 2끼 안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요, 영적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도 안 해도, 말씀 안 듣고 해도 살아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몰라. 영적으로 죽는 걸 모른다니까. 내가 영적으로 피폐되어 있다는 걸 몰라요. 육신적으로는 알아요. 난 알아요. 육신적으로는 안다니까. 배고프면 안다니까. 김밥이라도 쳐 잡수잖아. 그런데 영적으로는 몰라요. 내가 죽는지 내가 죽었는지 몰라요.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게 영적 시스템이에요. 기도 시스템입니다. 생명선이에요. 하나님과의 영혼의 생명선입니다. 이 생명선이 끊겨 있는데도 몰라요. 이거 알아차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걸 알아차리는 게 복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제 도전합시다. 24 기도 시스템. 여러분 밤 시간입니다. 밤 시간에 깊은 치유에 한번 맛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조금만 해보세요. 5분 10분도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달라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말씀 집중, 강단 집중이 됩니다. 하루 종일 달라요. 낮 시간에요. 말씀 찾아요. 김밥도 찾지 마. 빵도 찾고 다 하는데, 밥도 찾고 하는데 말씀을 찾아요.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아 말씀을 찾아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휘파람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살만 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거나 누가 여러분에게요 전도하자, 선교하자, 선교사 보내자 이러면 그 사람은요 아멘 이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바꿉시다. 하나님이 중대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바꿉시다 우리가. 할렐루야. 그래서 많이 하지 마시고 하루 30분만 투자합시다. 하루 30분입니다. 밤 시간 10분, 아침 시간 10분, 낮 시간 10분, 30분만 한번 투자해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있는 집에 있는 개가 못 알아볼 겁니다. 다 살아계세요.
어디서 딴 사람이 오셨나? 여러분, 딸내미도 못 알아볼 거예요. 우리 엄마는 어디 가셨나? 딴 분이 오셨네. 이렇게 될 겁니다. 남편도 못 알아볼 거야. 우리 마누라, 어제 마누라 어디 가셨노? 야, 이제 천국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이 늦은 이유, 하나님이 중대한 계획을 준비하셔서 주시려고, 하나님은 기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237 5천 종족의 그릇을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전 장로님들 중직자들을 복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힘없게 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 선교연제에서 가장 행복한 선교사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문 여시는 거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현지인 제자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리셨던 선교에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축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행복한 선교를 말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